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들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거기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사도 요한이 적은 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거기에 사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11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몇몇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그 도마,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나오고요. 세베대 아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마도 오늘 그 복음서 중간에 베드로에게 저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면 그건 사도 요한에서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모여서 어떡할까? 이미 이들은요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있냐면 거기 도마가 끼어 있었잖아요.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2번째 만났던 만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도마가 유명한 질문을 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좀 만져보고 상처에다 손가락을 좀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이제 넣어봐라 하시고 유령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좀 달라 하셔서 그 보는 데서 생선까지 먹으셨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남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갈 길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할까 회의하다가 시몬 베드로, 항상 뭔가 선택을 하고 결론을 내주는 이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명한 말하죠. 3절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그랬더니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요, 우리도 따라가겠소 하고서 따라 나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한 재작년 정도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누가 끼어 있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끼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 되려고 열심히 율법을 무화과나무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어려서부터 그냥 신학교 가려고 열심히 준비만 하던 사람입니다. 이 가나는 물고기 잡던 동네 아니거든요. 이 사람까지 왜요? 이제 고향에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 되기는 큰일 났고 그렇다고 다른 데 가봤자 예수 작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 그 예전 동료들 따라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물고기 잡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바다에 그 호숫가를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이 초보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초보자들 태우고 깊은 바다 나가는 건 정말 모호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가서 고기 잡으니 이 고기가 잡힐 일이 없죠. 왜냐하면 고기 잡는 일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타이밍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끼어있으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동틀 무렵이 되자 예수님이 어슬렁어슬렁 바닷가에 진입인지 난입인지 모르겠으나 제자들의 의견 무시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뭘 좀 잡았냐라고 하니까 못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멀리 바다에서 떨어져 있는 이 백자남짓이라는 게 한 100여 미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소리 지르면 대화는 되죠. 갑자기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일 잘 안 될 때 옆에서 훈수 두는 것만큼 정말 짜증나는 일이 없죠. 베드로 같은 베테랑 어부들 몰라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다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묘하게도 이들은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못 끌어올린다라는 이 만선을 초과한 것이죠. 만선이라는 것이 그 기준은 항상 그 고기를 끌어올려서 배에 담을 수 있을 정도가 만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선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낌새를 낀 제자가 있었습니다. 7절부터 보니 그것은 사랑하셨던 제자 곧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이런 거를 하실 분이라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베드로가 얼른 알아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고 헤엄쳐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원래 바다에 뛰어들 때는 벗고 뛰어야 되는데 겉옷을 둘러왔다라는 것은 제자의 본분을 찾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요, 어렵게 잡은 물고기 끌고 오느냐고 늦게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부터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과의 만남 참 쑥스럽지 않습니까? 이때가 동틀 무렵이어서 참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한 대낮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기는 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만남이요, 참 묘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까지 하셨는데 2번까지 만나봤는데 도마는 만나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철저하게 쎄까고 갈릴리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으니 그런데 그 제자들을 포기 안 하시고 도망간 제자들 잡으려고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 못하죠.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적어둡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들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고요. 이 교인들 보기에 참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지친 자기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밤일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요, 11시에 출근해가지고요, 밤 11시에 남대문 시장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잡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새벽 2시부터 식당 일을 좀 도와요. 그리고 나서 한 3시 되면 그때부터 이제 쟁반 이렇게 머리에 싸가지고 식사 배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들이 그때 들어와서 3시에 그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은 물건 싣고 오신 기사분들이 식사를 하고요. 4시 반 정도 되면 물건을 다 이렇게 받은 그 가게 주인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배달을 하죠. 그래서 갖다 놓고 2번째 갈 때는 다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빈 그릇들 쟁반을 이제 4개, 5개 쌌는데 제 기록은 5개였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별로 못 받았는데요. 저는 또 그거 끝나고 나면은 새벽 예배 갔다가 학교를 가야 되면 그냥 이렇게 끝나자마자 얼른 갖다 놓고 이렇게 교회에 가려고 하면 저희 사장님이 뭐라도 꼭 먹고 가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밤일하고
아침에 속 쓰리고 나가면 그것만큼 서글픈 거 없다고 조금이라도 먹고 나가라고요. 근데 어쩔 때는 늦을 때는 못 먹고 가죠. 그럼 왜 그렇게 서글프고 서러운지요? 그건 밤일 안 해본 사람, 그 사람들 아니면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이렇게 공치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이냐면요, 이게 식당에 주문 없는 날은 없어요. 이 식사 이렇게 들고 가다가 떨어뜨린 날, 그때는 식사값으로 공치는 날입니다. 일당이 다 식대로 나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되는 날도, 기록에 도전해 보겠다고 5개, 6개 올렸다가 공치는 날 있죠. 어쩔 때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꼭 누가 받아준다고요. 대부분은 누구냐면 신참 직원들이 과한 친절을 베풀다가 그냥 홀라당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참 억울하죠. 그런 날이면 밥 먹기도 눈치 보여서 그냥 새벽 버스 타고 교회 오면 왜 그렇게 속쓰리고 배고프고 서러운지요. 밥맛도 없죠. 그거 참 인생에 있어서 참 묘한 맛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오셔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밥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이 얼마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자 이게 됐으니까 12절에 예수님 참 은혜로운 말씀 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말씀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153마리나 잡았던 이 물고기를 잡게 좀 게 나다. 그런데 너네가 나를 떠나고 갔니?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복음서의 이 본문이 그렇게 결코 읽혀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이요, 나름대로 먹고 살겠다라고, 나름대로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요. 평생 물질 안 해본 이 나다나엘까지 가고요. 예수님 손에 이거 넣어보겠다라고 도마까지 거기 가서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물고기 못 잡았어요. 마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거기 너네 어떻게 물고기 잡았니? 이제 됐니? 라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와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너네 집에 가지고 돌아갈 것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같아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는 뒤에 나와요. 베드로와의 이야기,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일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어거지나 강압적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치고 믿음 실패해서 창피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쉬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모든 제자들은 아무 얘기 못했을 것입니다. 민망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고 눈물 나는 그분의 정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아무도 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먹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먹지 않자요. 먹으라고 직접 권유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앞에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 체험 때문에 제자들이 따랐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마침표를 딱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 사건까지 딱 찍으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라고 딱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것은 별도로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심은 도망간 제자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 지쳐서 신앙을 버렸던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갈릴리에 가난했던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환경 때문에 가난했고 환경 때문에 세상에서는 의인으로 불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말해서 외부의 조건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으로서의 바르지 못한 인정 못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마지막 사도 요한은 또 다른 부르심을, 또 다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요, 이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과 의지로 예수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그 전에는요, 핑계라도 될 수 있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내 직업이 하찮아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고 제자도 되었지만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 때문에 예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쳤던 그들에게 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에서의 만남 이후에 자신들과 다시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책하거나 모범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밤새 못 잡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판단으로 또 다른 곳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은 새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쉼터를 향해서 그 사랑,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주님 옆에 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쉼과 그 만남, 그 속에서 주어진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고 마음의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새 길, 그 은혜들, 그 새로운 양식들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소망 가지고 그 삶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걱정되고 두려운 일도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멀어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그리고 이 제자들의 고백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연약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고 그 속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 길, 새 은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